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의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 하나는 후천년설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있고 그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있는 것이었고, 교회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왕이 다스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이 전천년설을 없애기 위해서 무천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전천년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속히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천년설, 즉 캐톨릭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교리가 다시 이 개신교로 들어와서 이 무천년설을 믿는 교회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을 믿는 목사들은 7년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7년 한란이 없습니다. 또 천년이란 천년왕국도 없습니다. 왜냐? 무천년설이니까. 무 없을 무, 천년이 없다는 겁니다. 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무천년설도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년왕국은 짐승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고 사탄은 무지경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성가학이 공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이 아닙니다. 또한 후천년설,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세상이 좋아지려고 기독교 교회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상복지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좋은 세상의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목사가 나오고 또 공산주의 좌파교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역사적으로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다시 전천년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1948년 5월 14일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대체신앙이 잘못되었구나.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 한란이 있기 전에 이미 교회가 상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인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목사들, 교인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천년설은 또한 친이스라엘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바라보는 7년 한란의 이스라엘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신부되어 올라가고 이후에 7년 한란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유대인들, 페트라로 들어가는 또한 유대인들,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전천년설의 친이스라엘과 공중재림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이런 학설을 가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가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배운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거기에 듣는 교인들은 그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요 휴거라는 단어를 평생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란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요 딱 머리에 박히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학설이 다르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하계 가정교회는요 전천년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무천년설 목사, 후천년설 목사하면 싫어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핍박이 있고 또한 좀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한 지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나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곤이라 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곤이다. 이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상으로 성령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영생이시여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슬람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대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제 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공중재림이라 해서요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초림하실 때 지역이 베들레헴인 것처럼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그 지역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애매모호하게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두 바퀴가요 균형 있게 가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에스더스가 있으면요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은 두 권입니다. 에스더스와 룻기입니다. 에스더스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을,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사단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요 주사파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 없어버리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저 7년 환란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 이거는 전천년설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 연수를 꼽혔어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연수입니다. 연수를 깨달아서 7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는데 7년 환란 후에 끝날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이 베들레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오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난산, 예루살렘의 근처 감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온 지구를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또 이런 감난산을 동과 서로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염되었던 것, 파괴되었던 것 이런 걸 다 회복시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이라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난산은 중요한 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간 산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 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냐? 지역이 감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지역도 정확하고 숫자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왜 성경을 자꾸 애매모호하게 상징적으로 비유로 자꾸 합니까?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또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게 비유면 또 비유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들으면 되고 또 이렇게 감난산이라 적혀있으면 감난산인데 이게 뭐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여기시니 총명이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으면 그건 짐승의 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 성경에 그렇게 적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표를 받는 자마다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지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런 것처럼
선악이라는 선악과가 몸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봐도 안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정령. 그런데 이 표를 받는 자마다 어떻게 하냐? 독한 흔대가 난다. 악성 피부염에 걸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뭐 창세기에 선악과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끝에는요 선악과와 같은 짐승의 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내 몸 밖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몸 안으로 들어오면 반응을 일으킨다. 그 반응은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짐승의 표인가? 짐승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 정부. 짐승을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을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 드는 것은 영이요 사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미운 물건 또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이제 이 전천년설은요 좀 더 깊은 데로 가는 거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가 전천년설을 기둥으로 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면요 이게 쫙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끌어당길 수 있는데 그 끌어당기면은 이게 순서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의 교회시대, 4장의 휴거, 5장의 인침이 나오는데 6장부터 7년 한란, 그 7년 한란이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후 3년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전천년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합니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천년이나 숫자를 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부닥치는 거예요. 전천년설로 하지 않으면요 뭐 허공에 있던 구름 잡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설교해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애매모호해서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상징이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데 뭐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천년설로 하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보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누가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따라서 이것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도 정치 세력을 보면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그 방송도 우파 방송이 있고 좌파 방송이 있는, 좌파 방송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좌파 방송 보고 막 트럼프를 막 욕하고 막 트럼프 나쁜 놈이니 하니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지요. 미국의 당은 두 당입니다.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공화당은 우파입니다. 교회가 기독교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좌파는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교회를 무시해요. 오바마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는 좌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을 반대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 민주당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기독교 중심이 되는데 혼합 종교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오바마 시대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는요, 미국 교회가 목사들이 전천년주의 교회 목사들이요 굉장히 힘이 들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천년설의 목사들, 세대주의 목사들이요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의 등에 힘을 얻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고 하면은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야 됩니다. 친미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일본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한미일 공조가 되고 친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요 친중, 친북이 되면서 기독교를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와 이스라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다. 14만 4천도 교회다. 그리고 또 12장에 나오는 여자도 교회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빠뜨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요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학대를. 누가 학대냐?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학대했어요. 심지어 칼빈, 루터도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을 반대하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또 유대인을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에 교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를. 이것을 가지고 대체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이라는 그 해는 중요한 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하였습니다. 또 1948년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건국하였습니다. 또 1948년 WCC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WCC가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에도 장로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합동적으로, 하나는 통합적으로 합니다. 통합적은요 좀 진보주의입니다. 그러나 합동적은 보수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은 사회 복지 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 강나루 쪽하고 또 여기 총신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에 지금 어떤 세상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했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흩어졌지만 그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48년 영국이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유대인들의 운동을 보고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눈에 띄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 솔로몬이 제1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의 중심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면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또 제2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제2성전은 또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3성전이 짓는 것은 7년 평화조약으로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시계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이 세상 시계였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봄으로써 이제는 인봉된 것이 인봉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목사들, 교인들, 교회를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는요, 세대주의 대한민국 목사는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전천년설을 믿으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기본으로 하여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덜림 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 70일이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에 다니엘의 머릿속에 다니엘이 본 그것은 다니엘이 들은 것은 교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전 사람인가? 교회라는 걸 모르지요. 또 유대인에다가 그 받는 것은 다니엘 7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래서 연술가에서 49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62일에가 지날 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셨고 기름 부은 자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나서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빼버렸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69일에와 1일 한일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몰랐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69일에와 한일회 사이에는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지금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전천년설을 배우고 전천년설을 따라서 7년 환란 전에 7년 환란을 겪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요, 전천년설에만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7년 환란도 없고 666도 상징으로 보고 666 짐승이 변하는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없고 없기 때문에 재림만 있는 거예요. 재림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그렇지 않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세대주의적으로 가면 깊은 데로 가서 이것을 쪼개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간음이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 그래서 이 휴거라는 단어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신부된 교회를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올라가니까 몸된 지체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공중재림이라. 그래서 공중재림이 휴거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자,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책입니다. 재림책. 재림에 관하여 알고 싶으면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으면 됩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지상으로 내놓은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믿는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이 공중 강림 아닙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전천년설을 말하라. 말하고 내가 전천년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말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세 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를요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요 지금 세 가지의 소리가 있죠. 하나는 주께서 호령하는 소리, 두 번째는 군대의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납발절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네 가지는 성취되었죠.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심.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 부활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달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루어지게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 뭔냐?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그럼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팔절을 통하는데, 그래서 또 이게 또 시한부 또 정말로 또 9월이나 10월 되면 또 해마다 그때 온다고 해도 또 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이 시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호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령이라는 것은, 호령은요, 지휘하는 명령소리입니다. 대장이 지휘하는, 자, 가자. 하늘문을 열고 가자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또 전체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움직여라. 움직이고 이제 공중에 나타났을 때에 나팔 소리가 웅 들리는 거예요. 이 들리는 소리가 믿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두고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살아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은 거 다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지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을 입은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서는 자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의 원천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놓으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요
그대로 예수님이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건 창세기 2장 24절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냐. 기독교인들이 결혼할 적에 되면 주례 목사가 꼭 이 말을 하지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나누지 못하지라. 이혼하지 말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은요, 이게 뭐냐,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 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바울은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그 영감을 어떻게 주냐? 이 비밀이 크구나. 결국 이거는 여자는 신부로서 교회를 지칭하는구나. 신랑은 예수님을 지칭하는구나. 둘이 한 몸이어서 나누지 못할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저 가톨릭계가 신부 말고요. 예수님하고 결혼한다고 신부라는데, 그 신부 말고 교회가 신부되어서 그래서요 이방인의 교회는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이스라엘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부는, 예비 신부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러 오는데 무슨 환란에 들어가. 추접스럽고 더럽게 환란에 들어가지고 떼먹고 다니는 그걸 어떻게 신부라 할 수 있습니까? 매 맞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음녀가 되는데, 음녀하고 누가 결혼을 해? 신랑은요 설기 있는 여자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과 여자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공중으로 오시냐? 지상에 7년 환난을 겪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공중으로 오는 것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인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무슨 자꾸 환란에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까? 들어가지 말고 7년 환란을 오기 전에 우리는 7년 환란을 겪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천년서를 배우게 하시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남자가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그 여자는, 신부는 교회가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오는 휴거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